쫓아내버리다. 천천히 와도 돼요. 급한 게 뭐 있어요? 천천히. 이게 소리가 훨씬 더 잘 나는 것 같아. 저거는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아. 그죠? 이거 하는 건 소리가 제대로 안 나.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거의 99%가 엉터리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인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땐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것도 모르지. 뭐 회개도 모르지. 그리고 뭐 교회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천주교는 실제적으로 미개한 종교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아직도 있잖아요.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라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부를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인이 하나님을 못 불러요. 그리고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뭐 행편없고 통일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거 정말 주일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 21장 28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누가복음, 남을 위해서 복음을 해야 되는데 지가 복음을 자꾸 써가지고 되는 게 없어. 자,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책은 66권이에요. 66권. 66권인데 이 성경책은 처음과 끝을 말한 거예요. 처음과 끝을 말한 건데 이 성경책의 끝은 물질의 처음과 시작과 사람의 처음과 시작이 다 나타나 있어요. 사람의 처음과 시작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온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돼.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이니까 만약에 작가가 막 장동건이 캐스팅하고, 요새 잘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영화배우 송강호도 캐스팅하고 막 유명한 사람은 다 캐스팅했는데 작가가 주인공을 장동건이 송강호를 했는데 작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장동건이 송강호를 1회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출연해요? 못 출연해요? 못 출연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써놓은 책과 달라지면은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 자기가 유명한 그 점쟁이 양명학자를 만났는데 그분 목사님이야. 근데
심심해서 목사님 사주도 넣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이 음력 생일을 그 사람 모르잖아요. 양력 생일을 55년 12월 1일 넣어봤자 뭐해?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 생일을 그걸로 바꿀까봐 양양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그래 뭐가 엄청 잘 돼. 내가 감옥도 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아니 그 지금 앞으로 엄청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내 과거를 다 맞추고 나 이혼한 것도 알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가 이혼한 게 자랑이다. 그걸 다 그 나보고 계속 그런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점을 치니까 엄청 잘 돼. 그래서 내가 목사도 점 치러 다니는 세상 목사도 점 치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대로만 보면 되는 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마귀한테 시험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계속 당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교회가 지금 침묵단체지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교회가 권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는 그냥 침묵단체. 오늘 내가 그 이제 김문수 그 후보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저는 원래 그 사무실에 안 가요. 사무실에 안 가는데 하도 인간들이 바보 등신같이 해가지고 내가 오늘 가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김진호 목사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고 소년부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하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 내가 누군가 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와가지고 전화 통화 내용을 보니까 김진호 목사한테 막 야단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한테 야단 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갖고 그거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뭐 대통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뭐 김진호 목사를 만나도 다른 사람은 김진호 목사님이 저보다가 그 훨씬 연세가 많아요. 41년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데 김진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1시간 있으면 50분 제가 떠들고 김진호 목사님 10분 떠들어요.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후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문수가 내보다 4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일 때문에 5살 많아 보이죠, 학교로는. 그런데 김문수하고 내가 있으면 내가 막 떠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김문수 참모인 줄 알아. 나는 김문수 참모가 아니에요.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 할 때 대통령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김문수 지사, 나, 김진홍 목사 이렇게 셋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앞에 김문수 앞에 놓고 그렇게 했어요. 지사님, 나는 지사님 참모하라면 못합니다. 나를 멘토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세요. 멘토는 거의 스승님 뻘이잖아요. 그 김문수가 뭐에 미쳤는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으면 거의 하루에 3시간씩 가르쳤어요.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러다 결국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결심, 그때는 천주교인인데 지금은 김문수가 열심히 개신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통일교에 대해서 물으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뭐 이단에 대해서 물으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대. 뭐 하면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단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설명해 줬어.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왜 김진우 목사님이 못 해주냐 이거요. 김진우 목사님 물으면 김진우 목사님은 신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몰라. 그냥 그분도 책은 엄청 성경책대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이게 이렇게 간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간역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게 에로스의 하살인데, 이게 에로스의 하살인데 이게 간역이에요. 이게 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는 뭔 말인가 하면은 관역에서 어긋난다 이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자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사람을 뭐 좋은 일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지구상에 있는 80억 명을 다 죽이고 그러면 무지무지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악당이야. 그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악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간접적 종교입니다. 개신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간접적이에요. 이럴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사람이 로마 종교, 그리고 그리스 종교, 인도 종교, 일본 종교 전부 다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해보면 번개가 막 쳐. 번개가 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번개가 왜 치는지 옛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전기 일어나가지고 전기로 인해가지고 번개 한 번 치자면은 10만 톤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물이 공중에 많아야 되는데 옛날 과거 사람이 구름이 있지 물이 그 위에 있는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번개가 왜 치는지 모르니까 누가 친다고 해? 제우스가 화가 나면은 막 창을 던진다는 거야, 불창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이럴 것이네. 과학은 다 그런 거예요. 과학, 종교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명쾌해요. 명쾌하게 하나님은, 예수님도 명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싸우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김준호 목사님이 예배를 보고 이러면 내가 옆에서 드리고, 예배를 보고 드리고, 보나 드리나 뭐가 틀리냐 이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보는 것은 영화를 본다, 아니면 싸움을 본다, 뭘 본다, 구경꾼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자세히 본다, 그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를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 운동 경기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나? 운동 경기를 하든지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 기본 생각이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문제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한 주간도 죄악 속에 살다가 와가지고 펄레만도 못한, 좀 막 그런 열심히 해서 펄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맨날 펄레만도 못해. 그 우리 교회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했어. 한 주간의 죄를, 그리고 벌레만도 못하고 막. 그 제가 그래요. 아니 무슨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죄는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그분이 다 해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중요한 시간에는 뭘 해야 돼요? 달라고 해, 달라고. 무조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여기 나오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여기 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야 되는. 당연히 하나님, 내가 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세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빨간 글씨를 읽어버려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보이죠? 빨간 글씨.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적 루시 말한 거, 에스더가 말한 거, 뭐 요업이 말한 거, 뭐 다윗이 말한 거, 뭐 다 주. 성경은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구약이 오래된 약속. 따라해봐요. 오래된 약속. 그래서 구약이에요.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을 고구려, 고조선, 이런 나라 이름 있어요, 없어요? 고구려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예? 고구려 고조선이 있잖아요. 나라에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고자는 오래될 고자야. 구려가 고려가 된 거고, 고조선도 조선 주신이 오래된 걸 붙여서 고구려 고조선이 된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고구려가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르니 뭐가 되겠어요? 기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맨 처음 가르치는 구약,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어디서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 뭐 베들레헴에 오신다, 뭐 누구 집안 자손으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한다, 저런 말을 한다, 죄를 사해 주신다.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약은 뭐예요? 뉴테스트먼트.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는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해. 마태는 유대인들을 관점에서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에서 기적적인 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그 가나에 혼인잔치 했던 데 있죠? 그 집이에요. 포도주 했던 그 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내릴 때 그 마가예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갔을 때 거기를 따라갔던 마가집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그래서 고생하다 안 하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전도비를 다 대서,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하러 갈 때 최소 100명에서 300명이 갔어. 막 전도하러.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래서 비서는 마찬가지. 옛날에 비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기적을 좋아해. 기적. 그러니까 거의 다 기적적인 얘기만 써요.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일 거예요. 아마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 무슨 병 이런 고창병, 혈류병 이렇게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누가는 그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게 내용이 돼. 요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게 세 군데 다 같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실제로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이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사도 요한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 어머니 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있지.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있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던 거예요. 일설에는 뭐 에베소 교회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 막 이런 소리도 있고, 에베소가 외부 교회 중엔 제일 커요. 그래서 교인이 최소 10만 명이 됐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적이 보면 에베소 유적이 엄청나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까지 요한이 어머니 장례도 치르고 다 이뤘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때 밤모섬에서 성령이 오셔서 보고, 이런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현실의 얘기가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은 달라요. 신학적으로. 이거는 행위를 쓴 거지만 신학적인 걸 썼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바울부터 쫙.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서신서 쭉 쓰고 신약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말세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 놓으면 돼요. 애 놓으면 안 돼. 애 놓으면 이제 앞으로 고생. 그래서 마지막에 막 이루어질 게 다 이루어졌어. 남자의 여자, 뭐 비행기 세상이 빨라지는 거, 뭐 모든 666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시대. 다 이루어진 시대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마지막에 성전이 회복되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666표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서 1948년에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때 1988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호돌이가 적그리스도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성전이 핵심 안고니까, 찐빵이 안고니까 성전이 회복되면은 40년, 그러니까 최소한도 성전이 지어지면 40년 정도 있으면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종말이 온다고 돈 받아갖고, 이단들이 돈 받아갖고 종말이 오면 돈 받아가지고 열심히 좋은 일 해야지, 종말이 오는데 뭐하러 교회는 짓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말이 오는데 교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종말이 올 때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건물은 뭐 미쳤다고 짓냐고.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교인들 돈 걷어가지고 교회 짓는 거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자기 못 빼는, 남한테 다 주고 말하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요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 몰라. 성경에는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온 우주보다 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가 온 우주보다 귀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여러분은 영, 혼, 육, 그리고 영혼, 육신. 영혼 육이 맞아요? 영혼 육신이 맞아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몰라. 에? 영혼 육이 맞아요? 영혼 육신이 맞아요? 영혼 육이 맞아요? 그러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혼은 뭐예요? 에? 육은 목육체.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 육신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맞아요. 두 개. 영혼 육신밖에 없어요. 영혼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백은 넋이라도 있고 할 때 그 넋을 의미하는 게 혼백이에요. 혼백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영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고, 짐승들도 이렇게 피하고 아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혼만 있다. 그리고 다른 건 육체만 있다 이랬는데 이건 틀렸어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만, 영혼이 있지만은 짐승들에게는 감각혼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혼. 짐승은 죽으면 뭐 천국을 가나 지옥을 가나 감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DNA 과학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보면은 짐승은 죽으면 그냥 거기, 개는 죽으면 개새끼 또 개새끼가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영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게 다이아몬드도 망가지고 금도 없어지고 뭐든 다 없어지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여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로 온 거야.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저 다스리는 나라가 상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소천했다는 부름받아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부터 있던 세계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혼백이 빠져가 딱 갔을 때 통이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입신한 사람들 보면은 가다가 뭐 강을 못 건너가고 고양이한테 놀라서 뭐 해서 깨면은 다시 돌아오고 못 깨면 영원히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누구야? 그 누구지 그 왜 죽은 사람 누구야? 예? 죽은 사람 마리아 동생 누구예요?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가까운 데 있었는데 먼 데 있지 않았어요. 그 오면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은 거야. 계속 안아. 그래가지고 3일을 안아버려가지고 썩어버린 게 시체가 막 장례를 치는 게 시체가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만약 예수님이 와가지고 금방 고쳐서 이렇게 세웠으면은 뭐라 그래요? 아, 원래 저 사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완전히 죽자면 사람이 기절했다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일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 있다가 장례를 치러요? 3일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나 살았어 하고 간을 두드리고 아니면 다시 눈을 번쩍 뜨고 이런 일이 많아서 사람이 대체로 3일이면 속이 다 썩어요. 다시 못 일어나는.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 3일 그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법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왜 안 오냐고 말이야.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주님이 있었으면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느냐고 막 불평불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은 원소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죠. 원소 모든 것에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보여드릴 생각인데 모든 우주는 텅 비었다고 그래요. 모든 우주는 텅 비었다. 그러면 이거 왜 보이는 건 왜 보이냐? 그런데 이게 다 원소는 텅 비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시청이야. 이게 경기도청이야. 그럼 요 서울시청 앞에 축구공, 경기도청 앞에 탁구공, 이게 삥 돌려면은 요것만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공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나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건 뭐 공간이야? 이 공간 같이 보여요? 공간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비어 있으니까 공간이라 텅텅 비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천국에 가보고 나도 천국에 가보고 이걸 깨달았는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 아래서 수도 7년 하고 난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안 당기고 이렇게 탁 일어난 게 윤회설을 깨달은 거예요. 윤회설을 깨닫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도 거기를 가봤나 봐.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게 뭐예요? 공즉시생 색즉시공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온 세상이 텅 비었으나 꽉 차 있다. 거기 가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봤듯이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모든 게 텅 비었는데 모든 게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꽉 찬 게 하나님의 성령이래. 하나님의 영이래. 전기,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전기를 움직여. 정전기부터 시작해 전기를 움직이는데 그 전기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에너지라고 모르니까 할아버지 이런 거 그려놓고 맨날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에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어나 천국에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 한 3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내가 느껴져요. 다 알아.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 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이게 지금 물질 세계잖아요. 비물질의 세계에서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게 똑같은 내가 저기 물질 세계는 우리고 비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양자 여기서 똑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1억 8천만 킬로 10억 킬로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공간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요. 하나님에게 주세요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가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소리를 강력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것을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 못 가져?
모르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땅 10,000평 주세요, 뭐 수목장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지금은 과거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말세.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제 끝이에요. 끝. 이 지구는 없어지고 온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가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쓰니까 자동차 쓰지, 뭐 소 먹으려고 소가 빵구 많이 끼지, 지구는 만원이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뭐라고 하나, 로봇은 공기를 안 먹잖아. 로봇은 뭐 기름을 안 먹잖아. 그 로봇으로 다 하고, 사람은, 외계인은 그래갖고 뭐가 커요? 대가리만 크고 몸통은 찌끄맣잖아요. 그 머리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냥 집 안에 있든지 아니면 뭐 공간 좋은 데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인터넷이나 그 가상의 세계에서 다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그 유발 하라리가 쓴 게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과학이다. 그런데 이제는 호모 데우스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 돼가지고 새로운 그 인터넷 인간, 우리는 아니고 거기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만든다고 해서 지금 그걸 만드는 게 2045년 되면 만들 거라. 여러분이 2030년 되면요, 길거리에 로봇이 다니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게 돼요. 길거리에 우리하고 같이 로봇이 막 같이 다니는 거 있지. 그러면 여러분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로봇이 만약에 저기 세가지고 저 새끼 한 대 때려 팍 치면 그냥 대갈통 벗 깨져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될지를 모르는데 전부 로봇들이 살고 사람 안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2045년 되면 완전히 로봇 세상이 되고 2030년만 되어도 업종에는 전부 로봇들. 요즘에 휴게소 가보세요. 전부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열린다 이거예요. 그럼 열리면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은 살기도 힘들어요. 도시에서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 아직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있다고 소리 나고 앉아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도. 이제 교회 곧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망하기 일부 직전.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트럼프가 막 저렇게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트럼프가 막 카나다가 50만 번째 죽어내라 그러고 그냥 그린란드 뺏어버리고 그냥 뭐 협상이고 뭐고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협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왜냐? 세상이 바삐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힘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말하니까 바로 듣잖아요. 일본도 트럼프가 말하니까 바로 듣잖아요. 유럽연합도 트럼프가 말하니까 바로 듣잖아요. 브라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인도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중국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러시아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나라, 안 듣는 나라는 일단 뭐가 커요? 땅덩어리가 크죠. 땅이 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농사지어라도 먹고 산다. 이배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 안 하면 죽어. 그리고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도 농사지어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이 발전한 것도 다 미국의 물건 팔아요. 미국 놈이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전 세계 50%였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막 독일 폐허되고 일본 폐허되고 다 폐허되는데 미국은 그냥 폭탄 한 방울 안 맞았으니까 깨끗하게 있으니까 전 세계하고 50%였어요. 지금은 중국이 막 시멘트고 뭐고 50%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칙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계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세상 거 믿지 마라, 약속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옛날에는 안 지키면은 바보 됐잖아요. 그죠? 퇴출됐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 사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속을 안 지켜도 가진 것만 많으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와 국가 간에 예의고 염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익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힘이 없는 나라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대국입니다. 10등 안에 드는. 그러면 뭔 소용이 있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18대 1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국력이 경제력이 14대 1이에요. 14배, 18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게 너무 세요. 미국은 우리나라 돈이 5,500조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60배예요. 중국도 우리나라의 한 돈은 서너 배밖에 안 되지만 쪽수가 사람이 30배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거 쳐봐야 뭔 소용이 있어. 내 옆에 있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죠. 왜 이웃 사촌이라고 하면 멀리 있는 친척 8촌 뭐 사촌보다도 이웃이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촌이 엄청 가까운 사이. 그런데 지금은 사촌이 별 볼일 있어요, 없어요? 사촌이 돈 꺼달라면 사촌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촌이 다 같은데 지금은 그게 이웃 사촌이 옆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웃이 어디 있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래서 제가 매일 제발 다른 건 읽지 말고 빨간 글씨만 10번 정도만 읽어봐라. 여기에는 빨간 글씨 읽어보면 니들 고생해라, 수고해라, 열심히 해라, 정직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무조건 무슨 얘기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니는 놀고 먹어. 그냥 나만 쳐다봐. 나만 나 하란 대로, 내 시키는 대로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책 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책이라고. 예수님을 위한 책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귀한데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키도 작고, 목사님도 왜 키가 그렇게 작고 코만 커다랗고 생긴 거는 왜 그따구로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 불멸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영이, 육은 죽지만 영이 영생불멸해서 저 나라에 가면은 왕노릇 한다고. 거기 가면 막 은하계 몇 개씩 막 수십 개 수백 개 다스리는 왕이 되고, 천군 천사가 전부 다 우리 종이에요. 천군 천사가 다 우리 종이야. 우리 수종된 사람이야. 지금도 기도 많이 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쫙 나를 오해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죄짓고 이러면 마귀 새끼들이 득식을 하는 거, 그 조금만 영이 밝은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이아몬드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별도 없어져. 태양도 50억 있으면 없어져. 모든 것은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안 없어지는 게 최고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 천국에 가면 엄청난 게 펼쳐진다고. 왕노릇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귀한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더 귀하지 교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아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도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표야, 예표. 성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맞잖아요. 더 중요한 사람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영생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는 그래야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럼 나는 도대체 값어치가 얼마인 인간이야? 얼마요 내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존재. 다 같이 나는 엄청난 존재이다. 그러면 엄청난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놓고 중국집 해라, 그 다음에 편의점 해라, 뭐 해라,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예? 엄청난 여러분을 보내서 뭐 하라고 보냈어요? 여러분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그것밖에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목적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밥 벌어먹으려고 장사하고 식당하고 직장 다니고 노가다하고. 왜? 먹고 살라고, 입에 풀칠하려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써요,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돈을 안 벌고 맨날 오는 놈이 돈은 써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은 버는 사람은 돈을 못 쓴다니까. 왜? 쓰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걸 내가 100만 원 쓰려면 내가 100만 원 벌려면 짜장면을 몇 그릇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일을 매일 짜장면 한 그릇 팔면 300원 남는데 300원 남아가지고 짜장면 장사한 사람이 100만 원짜리 옷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그냥 돈으로 이렇게 틱 생긴 놈은, 그게 뭐 짜장면 한 그릇 팔아 300원, 뭐 팔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왜? 노력을 모르니까, 자기 고생을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생을 시키고 일하게 만들고 우리는 쓰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 그 타국의 왕이 갔다가 돌아와. 그런데 이 관리자가 큰 잘못을 해요. 그래서 왕이 돌아오면은 이 관리자는 쫓겨나.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왕이 오기 전에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쌀 100가만이니까 빨리 50가만으로 고쳐.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땐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사기꾼 도둑놈이잖아,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난 왕이, 야, 니 정말 똑똑하다, 정말 훌륭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왜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왜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나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왜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 존재냐?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존재. 네 유리한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래 또 다른 비유가 나와. 왕이 먼 데서 갔다 오는데 관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팍 온다니까, 왕이 온다니까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빨리 내 하고 막 잔뜩 걷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 왜 괴롭히냐? 왜 괴롭히냐?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 그러면은 100만 원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만개. 그럼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좀 부담이 가죠, 그죠? 1000만 원은 부담이 가잖아요. 1억인데 10분의 1이면 이거 이렇게
그런데 만약 9천만 원 이러면은 심각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돈이 100조가 있어. 그러면은 1,000만 원 부담돼요, 안 돼요? 1억이 부담돼요, 안 돼요? 조족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갖다가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걸 우리 계산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줘야 되니까 막 주고 돈이 모자라서 다 써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걱정되죠. 물론 걱정되지만 나는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면 때려. 그래서 내가 어제 선포를 한 거야. 하나님 안 주면은 우리 교회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저 새끼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막 저게 아유 언제 그 어떻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딱 생각해봐. 자식이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치면 버려요? 사고를 수습해줘요? 수습해주려고 빚내서라서. 근데 하나님은 잔뜩 있어. 돈으로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100조가 돈이 있어. 그러면 10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주죠, 당연히. 그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문제. 율법을 할 때는 약속을 지키고 이게 사회가 됐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한정 퍼주시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주시러 오신 분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겸손하게.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 요새는 교회가 막 돈 내라고, 교회 요즘에 헌금이 없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내나 어떻게 하다 그러다가 11조를 못 내니까, 왜 쓸 돈이 급하니까 11조를 못 내지. 옛날에는 냈지만. 그러면은 11조 못 내는데 목사님이 맨날 11조 내라고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 그 다음에 매미채를 계속 돌리고 매미채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부담되죠. 그리고 요새는 다 기록하잖아요, 기록. 우리 교회 저는요 누가 돈을 얼마 낸지 보질 않아요. 그 보고하러 저한테 저는 안 봐요. 저는 그 헌금을 보질 않아요. 헌금을 보질 않고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한 사람만 봐. 헌금을 보질 않아요. 저는 얼마. 가끔 누가 얼마 했냐는 물어는 봐. 왜?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걱정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매미채를 돌리면 헌금이 30%가 더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성도를 다 털깎고 죽이면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시니 하나님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만 붙여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누구에게 하냐? 원수에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은 되는데 명령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돈이 떨어지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돈이 안 오니까 뭐라고? 일을 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내서. 그런데 돈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돼. 왜 돈이 안 생깁니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게 훈련이 안 돼.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천사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뭐 하면 항상 물어. 증거를 보여주세요. 실험을 보여주세요 하고 그냥 바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물어.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천사야? 그러면 실험해 봅시다 하고 다 물어. 그런데 실험을 안 해보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편 타당한 인간보다 더 훌륭한 인간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어. 성경에 나온 사람 다 나쁜 놈이야. 우리가 볼 때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건 뭐냐? 우리도 당연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사라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가 65살인데 70살에 70살에 경국지색일 수는 없잖아요. 70살에 왕이 홀딱 빠져가지고 모든 걸 물리치고 단 하루 만에 결혼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책이 틀렸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다. 원소라면 지금 눈송이를 보면요, 눈송이는요 눈이 다 내린 그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 왜 똑같은 게 없냐? 사람은 왜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없냐? 사람을 왜 구분해? 아니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데 얼굴 똑같이 만들고 키도 똑같이 만들고 로봇처럼 똑같이 찍어내면 되지. 왜 사람이 얼굴을 다 틀리게 만들고 목소리 틀리게 만들고 지문 틀리게 왜 하는지 알아요? 왜 하겠어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누구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나 이런 거 왜 짐승에게도 원수에게도 눈송이에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너 잘했냐 못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 우리는 눈송이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무조건 받아들이면 무조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맨날 뭐 착실해라, 겸손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뭐 망하지.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는 본이 돼야 된다. 뭐가 돼? 우리가 본이 되는 건요 착한 행실이 예수님의 본입니까? 예수님이 착했어요? 예수님이 착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착하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그런 거 다 하고 따질 거 딱딱 따지고 냉철하게도 하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자기 편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땅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법칙에 얽매여 안 규칙에 얽매여 안 하면 왕은 말하는 게 법인 거예요. 말하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뭐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데 맨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을 오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면 내 혼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미쳤다고 뭐 여기 돈 갖다 바쳐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뭐 옛날에 새벽 예배 금요일날 구역 예배 예배가 얼마나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막 가고 이렇게. 저는 주일날 수요일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뭐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 뭐요? 그 김문수 지지해라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 돈이 아무리 없어도 무조건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모두 교회 예산으로 해요. 가끔 가다가 돈 많은 조건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밥도 사고 뭐 이런 건 하지만 나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부담한다는 게 철칙이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언제 안 돼 본 적도 없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다 해요. 왜? 교회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갑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안 주면 뭐 어떻게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한 번 못 가본 적 없잖아요. 그죠? 다 가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생겨. 돈이 어디 생겨요? 안 생기면 제가 조건사님한테 막 욕해. 뭐 권사가 뭐 돈도 못 벌고 뭐 하냐고 뭐 그래. 그런데 어쨌든 다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해주지. 여러분이 가진 마음은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보편타당한 행위 언약은 뭐하면 복 주고 뭐하면 구약시대 율법에 시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타당한 은혜는 그게 아니고 햇빛
비, 물, 공기, 이런 땅, 이런 게 보편타당.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다 주어지잖아. 이게 보편타당한, 총을 왜 싸고 보편타당한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줘. 특별한 은혜가 뭐냐? 특별한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부를 때는 주문이 있어요. 신을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다 신을 불러. 그래서 홀령을 부를 때는 딸랑딸랑 흔든다든지, 점쟁이 가면 뭐 부채를 착 편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날 목탁을 친다든지, 아니면 쌀을 팍 뿌린다든지 신을 불러. 신이 안 오면은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이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죠. 와야 돼.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돼.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니 못 오니 누가 와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왜요?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그러면 천군천사가 주인님 왜요?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건데, 그 자기 감리교는 자기 의식, 자의지라고 말하고, 장로교는 자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나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천국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보혜사는 뭐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도우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고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물론 가르치다지만 근본 원인은 나를 도우러 오는 거예요. 도우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높아서 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고, 내 부모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형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투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들을 봐도 답답하고 성도님들을 봐도 너무 답답해. 물어봐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몰라. 모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기독교인 붙잡고 앞에 딱 가서 구원 받았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답변을 잘못해. 여러분들은 구원 당연히 받았지.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도 못 받는데 왜 교회를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적이, 자살하면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살하면 지옥 가겠죠.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농약을 먹었어. 농약을 먹으면 한 5분 동안 막 버둥대서 죽거든요.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한 10초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농약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빨리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겠어요? 생각이 겹쳐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닌데, 그렇게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논리상으로는 천국을 가야지. 그러나 자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 뭐 논리상으로는, 교리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살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해야 자살을 안 하지.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락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 늙은 사람은 다 빨리빨리 뒤져야지 뭐 막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100살, 200살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막 병든 사람은 오래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가 병들면은, 난 솔직히 요새도 막 그만 살고 싶어.
왜? 일어나면 몸은 괜찮은데 나는 요새 이게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에 살아요? 땅 허가받아 아주 나눠주고 뒤질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여기 아무 관심이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몸이 힘드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뭐를 먹으면 맛있고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뭘 먹으면 부담 가요. 일단 배에 뭘 집어넣으면은 별로 이게 향기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힘들어. 뭘 먹어도. 그래서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으면 땅 허가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땅이 다 떨어지면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어. 저는 뭐 세상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자 만들어주고 죽는 게 내 소원인데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나도 짜증나고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서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아픈데 빨리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이 불평불만 듣는 게 싫으니까. 내가 처음 천국에 갔을 때 그 산에서 맨날 그랬거든. 씨발 뭐 예수님 순 뻥쟁이 아니야? 이 성경책 다 틀린 거 아니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뭐 해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되고 손 뭐 왕권은 무슨 왕권이야? 막 그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예수님 막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딱 끌려 올라갔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관악산에 가면은 하도 귀찮게 하고 내욕을 하는 서석구란 놈이 있는데 데려오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안 만나봤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볼 걸. 나 예수님 안 만나도 된다고. 그럼 천당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래갖고 천당하고 지옥은 안 보고 그 심판하는 거 보고 거기를 다 보고 그 원리를 배우고 창조 원리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말 5자가 붙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6자가 붙을 때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6자가 올라가서 7자가 붙으려고 하니까 난 7자 아직 안 붙었어요. 생일이 안 지났다니까. 7자가 붙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미련을 떼고, 그래서 사람 몸은 수분이, 모든 생명체는 수분이 80%면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70%대 최고 전성기야. 수분이 60% 돼도 건강해. 수분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아파. 그리고 수분이 50% 이하가 되면 죽어. 생명이 끝나요. 수소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50% 이하면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지 마.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 생각은 하지 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 중에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단이 되겠지만 전부 다 더 중요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덜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계속 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5천 사람 못 살리겠어? 10,000사람 못 살리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 막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거야. 참 나는 이상해. 내가 죽여달라고 했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그 교리를 모르냐? 하나님은 그걸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니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니는 한 번 계속 망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여러분 똥꼬집을 부리냐 말이요. 왜 놀고 먹으라는데 직장을 나가냐 이 말이요. 왜 놀고 먹으라는데 음식점을 하냐고요. 놀고 먹으라는데.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빨간 글씨에 일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봉사하면 살아라, 헌신하면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다윗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모세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여기 사무엘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에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게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효과가 있어요? 내 말이 효과가 있어요? 내 말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더라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에? 내가 말을 안 들어주면 나는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악착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해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 이치를 따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예수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 가면 또 다르겠죠. 여기는 예수님 말이 제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인데 예수님 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다 예수님하고 족보가 같다고요. 종자가 같아.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 같이 나는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럼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성경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법칙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그분들보다 몰라서 뭐 조직신학을 모르고 뭐 몰라서 저 성경책 정말 열심히 봤어요. 목사 안 하려고. 성경에서 틀린 거 한 절만 찾아내면 나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봐가지고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봐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많이 몰라. 말씀은 역사를 하지만은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의 눈으로 봐가지고 왜 이럴까 왜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도 잘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니까 내가 막 100년이 남았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20살만 됐다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 일주일, 성경 한 달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급하니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다른 걸 막 가르치고 싶은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가르쳐.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는 거. 다른 걸 가르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 도움이 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막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루시오 떼고 혈루병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데 중요해요? 뭐 여러분에게 오로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돈 얘기만 자꾸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벌고 나면 이제 다른 걸 하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셨죠? 옛날에 내가 2, 3년 전에 밖에서 하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비가 이렇게 오고 덥고 지금 장마, 옛날에는 한 달 장마는 다 끝났잖아요. 지금은 뭐 장마고 뭐고 시도 때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왜? 기후가 말세 기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는 게 힘들어요.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그게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놀고 먹으면서 복음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믿는, 신을 믿는 보람이 있지.
우리가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신을 믿어? 우리가 노력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신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시간에 쉬고 놀지, 뭐 미쳤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미쳤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지. 하나님 뭔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다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방법대로, 성령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난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지만은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우리 의식 속에 맞지 않아 보이더라도,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신다. 아셨죠? 자,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